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길만 따라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생각과 어지러운 마음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내 심령에 역사하여 주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베드로의 인생은 그야말로 너무나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만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죠. 너무나 평범했던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졌는지 그 첫 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는 내 생각, 내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을 크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동요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그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엮여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 그를 또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길거리에서도 가르치셨고 오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죠.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렇죠? 그 무리들이 왜 몰려왔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것 때문에 그거 계속 신경 쓰느라고 저거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못 듣고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뭐 넥타이가 삐뚤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신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축복된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셨죠? 말씀을 마치셨는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서 시몬 개인에게로 이런 집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중들을 놓고 무리들을 놓고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사인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반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새가족반을 가지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다. 누가 마치 어떤 사람은 일러 바친 것처럼,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에게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남의 얘기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주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귀만 잘 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물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 쉬운 일이냐? 어부니까 노상하는 게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물 내리고 하는 게 자기 직업이니까 그물 내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부에게 늘 하던 일을 하는 건데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물을 내리는 게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기의 지식과 경험,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자기 경험이나 지식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솔직한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고기 잡는 일에 능숙하고 노련한 어부입니다. 나름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것이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 또 어느 시에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게 실력이죠.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면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나름 고기 잡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단순히 취미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닙니다.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이에요. 취미라면 뭐 고기를 잘 잡거나 또 뭐 못 잡아도 뭐 별 문제가 없고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는 게 직업인데 고기를 잡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기를 못 잡으면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여러분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얻은 것이 없다고, 허탕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밤새도록 여러분 수고를 할까요? 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런 일을 반복을 할까요? 아유, 오늘 같은 날은 뭐 고기가 잘 안 잡히네. 아유, 오늘은 좀 운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집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밤새면서 잠도 못 자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애를 쓰면서 고기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밤새 여러분 수고를 하는 거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도 먹어야 되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게을러서 고기를 못 잡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만둔 고기들이 어디를 갔는지 고기를 여러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일에 실패를 여러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도록 수고해야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결혼식에 보니까 남자는 무조건 여자 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 안 믿어요. 여기 보면 지금 자기 아내 말 듣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잖아요. 무조건 여자 말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서 분별해서 들어야죠. 무조건 안 듣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여러분 내게 돼요. 씨를 뿌려도 잘 맺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되어졌어요. 사람도 악해져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고 뜯고 뺏고 빼앗는 그런 여러분 사회와 세상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죄 짓고 살기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모든 게 풍족하고 여유롭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모든 게 악화되었어요. 땅은 척박해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먹고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빼앗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가족끼리라도 여러분 뜻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아주 적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여러분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춘천은 나름 좀 덜한데요. 서울만 가보세요. 새벽에 사람들이 꽉꽉 들이미치고. 저도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잠깐 다녀왔는데 밤 10시가 돼도 올림픽대로 꽉 막혀가지고 금방 올 수 있는 거리도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지?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써서 그 내가 수고한 만큼 얻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고생한 만큼 대가를 얻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도 그만한 대가를 얻지를 못하는, 어떤 때는 더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어떤 때는 더 빚을 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에휴, 때로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여러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입장이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힘겨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밤새 던지고 또 던지고 허탕을 쳐도 또 던지고, 그래도 너무 참 처절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잠도 제대로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허탕을 치는 이런, 진짜 돈 잘 버는 날이 있었죠. 모든 게 잘 되는 날이 있었어요. 괜찮은 날이 있었어요. 일하면 막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자신의 지식, 경험, 또 네트워크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여러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야 진짜 내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해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다 괜찮은 줄 알아요.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 괜찮지 않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어려운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실패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이런 날은 괴롭고 힘든 날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날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는 기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끌리는 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뭔가 이게 말씀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뭔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도 안 됐는데 말씀에 의지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내 생각하고는 반대가 되지만,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그물을 내리느냐, 아니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느냐,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동원해서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의 모든 걸 동원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내리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딱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건 자기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이성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경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은 뭐 배를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물을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그냥 순종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선의 기쁨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서, 우리에게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해요. 신앙생활이 역동성이 없어요.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창조력, 말씀의 이런 폭발력, 이런 것이요 경험되어지면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냥 우리 삶을 좀 유익하게 하는 교훈을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목사님이 현실은 현실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10년을 믿든 100년을 믿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그 말씀이 내 현실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현실과 떨어놓고 그냥 뭐 좋은 교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도 없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 가보면요, 갈릴리는 총구석이에요. 호수를 끼고 있는 춘천이요, 훨씬 여러분 발전된 도시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갈릴리 주변은요 많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만난 한 인생은 인생의 대혁명, 인생의 이노베이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고 바뀌는, 그냥 시골의 한 어부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생겨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믿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도 오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뭐하러 교회를 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주님 하시는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것으로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언젠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마귀의 전략은 뭐냐? 말씀의 감동도 받게 해요. 말씀의 은혜도 여러분 받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어떻게 미루는 거예요. 아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이고 나중에 내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도 아이 뭐 좋은데 다 좋은데 오늘은 지금은 아니고 내일 내년에 그때부터 하겠다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즉시 반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미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순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뭔가 내게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뭔가 터치됐을 때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감동을 받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쉽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감동이 와도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체험하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기 삶에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요 자기 안에 머물고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고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헛담을 쳤지만 그걸 다시 지금 이렇게 그물을 손질하다가 다시 가는 거 이게 내 생각해요. 안 맞지만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제대로 말씀 앞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작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 가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막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 밤새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가 엄청 이게 많이 했으면 막 기뻐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하고 막 대박이다 그러면서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일단 호칭 자체가 바뀌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 정도예요. 랍비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이 뭐 바다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것 같은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바닷속을 환히 꿰뚫고 있고 자기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자 그 속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 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주님됨을 탁 체험하게 되어지자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니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잘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서 알죠. 근데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자기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따르고 여기 보면은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주님을 따르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부는 뭡니까? 산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게 그게 어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게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혀져 있고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도 모르고 방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있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이 열심히만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상처 있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후회와 원망의 삶을 일관하다가 인생이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씨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의문을 남겼어요. 질문을 남겼어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쫙. 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돈을 벌어봤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없다면 왜 그런 의문을 남기고 여러분 가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사실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를 치료해서 회복해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지 벌 얘기를 앉아서부터 얘기하는데 한 시간 정도 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벌이 어떻고 이름부터 뭐 왕벌이 어떻고부터 하여간 입을 여니까 내 벌 얘기 나와가지고 저 앉아가지고 벌 얘기 숱하게 듣다가 벌벌벌 떨다 왔어요. 내가 나중에 목사님 무슨 벌 얘기만 그렇게 하시냐고. 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어떤 사람은 이 가을 되면 단풍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좋대더라. 관심이 그래도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사람 살리러 오셨다. 베드로 살리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뭐냐? 너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사람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사람을 남겨야 돼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사람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남기고. 예수님께서 무슨 책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부동산을 남겼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긴 거예요. 그 제자들도 결국은 사람을 남긴 거예요. 사람을 취해라.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얻느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사람,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계속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감동 주신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말씀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뭐 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가지고 뭐 일주일 계획 뭐 내 계획 세워가지고 막 움직였지만, 이제는 말씀이 없으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모습에 순종을 해요. 자꾸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지고요. 저 사람 정말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제대로 변화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에게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부잖아요. 지금은 어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때는 뭐 별거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자기가 자각을 했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도 몰랐고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그럴 사람이 된 거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결코 시시하지 않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인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느 정도 크기까지 생각할지 여러분 그거는 각자의 여러분 소관이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훨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고 행복 나눔 축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에요. 단풍이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나중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주목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간증이 뭘까요? 아마 베드로였을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요, 또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여러분 되어질 거예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평생의 여러분 간증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치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결코 시지하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서 사람을 얻는, 나를 통해 사람이 얻어지는, 사람이 생명이 구해지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에 가장 가치 있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